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인데 건강경 26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매번 발표 때마다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이라는 단어를 쭉 쓰고 놉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굉장히 신비에 가까운 건강경을 현실 생활에 실감나도록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이 건강경의 말씀이 현실에 응용을 해서 정말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행복해지고 유능해지고 극락세계를 창조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확신이 들게끔 그렇게 한번 설명해보자. 이것이 이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 같은 건강경의 내용, 이것을 현실에 실감나게 해석한다라는 것은 아마 이 말씀을 하신 서가열애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렇게 잘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서가열애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희귀한 말씀을 감히 흉내내게 된 이제 동기가 있다면은 이제 서가열애와 동일하지는 않아도 서가열애와 비슷한 소위 깨친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분 밑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그분이 이제 보통 사람과 틀린 점은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요.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요. 설사 스님이라 하더라도요. 전생이 과연 있는가? 이것을 잘 믿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심도 돈독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수가 많은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건강경을 제대로 설명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생활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은 서가열애와 비슷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가열애는 경전에 전생이 있다. 전생에 지은 착한 일 한 대로 그대로 후생의 과보를 받는 거고 우리 현생의 고생을 하면 이 고생의 원인이 전생에 죄 지은 데 있는 것이다. 금생에 복을 받는다면은 전생에 좋은 일을 했던 그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생을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전생도 한 생이 아니라 여러 생 인정을 하셨던 이제 그런 것이 경전에 분명히 나오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던 것은 전생이 있다는 것을 훤히 보셨다라는 확신이 차기 전에는 그런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가열애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현대 시대에도 이 건강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은 서가열애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즉 서가열애와 똑같은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다행히 그런 안목과 지혜가 있고 전생을 훤히 내다보시는 이런 분 밑에서 공부를 했고 여러 했기 때문에 제가 참 외람되지만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을 일부나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경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영가천도한 데나 쓴다 또는 깨달음에만 쓰고 현실에는 별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애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현실에 매우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모든 고통을 소멸해주고 모든 난제에 해답을 주고 우리한테 어떤 역경에 있을 때도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아주 현실에 꼭 알맞는 가르침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지려고 한다라면 건강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건강경 공부는 다시 말해서 전생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똑같습니다. 모든 난제의 원인, 모든 축복의 원인은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난제의 원인은 다 전생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난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가 복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알 수 없는 우리 단순히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금생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생부터 쌓아왔던 선근 인연으로 되어 있다라고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결심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현실에 알맞는 금강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라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전생이 분명히 있고 또한 내생도 분명히 있고 전생에 좋은 일 하나의 턱걸만치도 인과응보가 엄정히 집행이 된다. 이런 가르침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강경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26분 이외에도 14분 보면은 가리왕의 할절신체할세 전생의 얘기입니다. 또 16분에 800사천만 나유타 지혜불 실계공양승사 이것도 다 전생 얘기입니다. 이 금강경 전체 전생 얘기가 다 누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생의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또 벌도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밝아지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전개가 되는데 자, 우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생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았던 것은 굉장히 경전에도 축복할 만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못 받고 혹은 가축이 있잖아요. 소나 개나 고양이가 된다라면은 이건 전생에 사람 뛸 짓을 못했다는 겁니다. 악행을 한 결과가 그렇게 됐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금강경을 잘 이해하려면은 어떤 원인으로 사람의 몸을 못 받고 축생의 몸이 되느냐 또는 사람 중에서도 잘생긴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 되느냐 또 사람이 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임금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임금도 못 되고 아주 찌질이 고생 끝에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저주할 만한 삶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왜 그러냐 이 이유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금강경 해석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행히 그런 전생을 아시고 보시고 인과응보가 엄정히 집행된다는 것을 확신에 찬 걸로 말씀하시는 그런 도인의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이제 부분적이나마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은 30 이상으로 관열애부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제 금강경 26분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우선 살펴봅니다. 수보리야 어이오나오 가히 30 이상으로 관열애부와 서가열에는 아주 외모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그 외모가 하도 잘생긴 이제 미남이죠.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여자들의 연모의 대상이 됐고 결혼을 요구했던 기록까지도 경전에 나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외모가 아주 훤칠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또 거룩하고 그런 아주 그 도인의 풍물을 아주 좋은 점은 다 갖춰서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외모를 지니고 있는데 좋은 모든 점이 아마 32가지인가 봐요. 그 32가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한 그 결과 좋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좋은 마음씨를 내야 됩니다. 좋은 마음씨를 내고 좋은 일을 하는 바람에 그런 좋은 외모가 갖추어져야 된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도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2가지의 좋은 마음을 내고 그리고 좋은 일을 행하고 그 결과 좋은 몸을 받는다. 이 인과응보 도리에 의해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모든 좋은 일을 요약하면 32가지로 되는데 그런 분을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금강경 13분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때 수보리 존자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금강경을 매일
7독씩 수지독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다 알 겁니다. 32가지 거룩한 몸매로 부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은 무는 인이다. 글만 보고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 또 외모를 보고서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은 많이 나옵니다. 신원서판. 외모나 말투나 또 글씨만 보고서도, 글씨 잘 쓰는 사람은 글씨 쓰는 걸 보고서도 그의 용심을 파악할 수가 있고 사람 됨됨이를 파악할 수가 있고 미래의 운명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또 유명한 링컨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동양 사람, 여기까지 얘기한 것은 주로 동양 사람의 얘기입니다만은 서양 사람인 링컨도 그 사람의 이력서 또 경력증명서가 필요 없다. 외관만 한번 딱 보면은 금방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력서고 경력증명서는 필요 없다. 이제 유명한 얘기가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관상가가 있습니다. 백운학 씨라고는 유명한 관상가가 돼서 그 사원을 뽑을 때 이병철 선생은 그 일을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 경력증명서보다도 관상 보면은 다다 이렇게 했고 실제로 우리 동창들 중에 그의 탁월한 관상 능력으로 아주 요새 검찰이 유명하죠. 검찰총장까지 되었던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 듣는 이들도 이해할 겁니다만 바로 우리 동기였습니다. 근데 둘이 고시를 보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국은행이 꽤 아주 잘 나가는 은행이었는데 한국은행에 있다 그때 외환은행이 외국 가는 최초의 외국의 지점이 개설한 최초의 은행이 바로 외환은행이었고 외환은행의 인기는 한국은행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 둘은 서울법대를 거쳐서 외환은행에 둘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늘 고시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시를 하면 될까 안 될까 두 친구는 답답하던 그때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관상가는 그 자리에서 딱 관상만 보고 짚는 겁니다. 당신들 서울법대 나왔지. 딱 이렇게 찝은 겁니다. 근데 외모를 보고 젊은이라고 해서 다 서울법대 나온 것은 아주 드뭅니다. 왜냐 서울법대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확률도 안 되는데 딱 짚었던 것을 보고 둘은 감탄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미래를 예측했는데 당신은 고시에 재도전하셔. 당신은 크게 될 인물이요. 그걸 딱 관상을 보고 했고 그 결과 그이는 결국 검찰총장까지 됐습니다. 실화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당신은 외국이 좋아서 외환은행으로 갔으니 틀림없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외국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외국의 꿈이었습니다. 둘 다 정확히 맞췄습니다. 즉 이 외모는 그의 복력과 미래 운명을 정확히 맞추는 지혜 있는 이들은 거의 다 지혜 있게 맞춥니다. 자,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검찰총장 문제가 아니죠. 요새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래서 검찰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은 그 검찰총장의 명성에 비교할 수 없는 게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열애라고 하겠느냐 이제 그랬더니 외모가 다가 아닙니다. 외모 이외에 뭐가 있습니다. 열애는 외모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이거 수보리 존자가 13번에 대답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금강경 26분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히 30 이상으로 과한 열애 부하. 요것은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까지도 대단한 그 지혜와 인격을 갖췄다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요 속에는 외모는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지만은 그 지혜와 인격에 있어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모는 아주 훌륭하더라도 대통령감이라 하더라도 속마음까지 그렇게 착하지 않은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틀려요. 외모만 아주 걸출한 것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까지도 지혜롭고 인격자다. 이 만능입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열애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면 되게 수보리존자, 뛰어난 수보리존자, 아주 상당히 지혜로운 수보리존자까지도 헷가닥했어요. 헷가닥하고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니까 이제 서가열애가 너 아직은 조금 안 됐구나 그러면서 그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외모도 뛰어나고 마음 씀씀이나 인격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면 전륜성왕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전륜성왕이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딱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말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딱 수보리존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닙니다. 전륜성왕은 열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결론적으로 약이 새껴나거나 이음성 구하면 시는 행사도라 불운견 열애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겉모양으로 나를 보지 마라. 또 음성이 아무리 자비롭고 부드럽다 하더라도 그걸 열애로 보지 마라. 즉 달리 말해서 겉모양이 아주 거지 같다 하더라도 열애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또 말이 아주 자비롭지 않아도 좋다. 육두문자를 쓰고 쌍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열애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열애는 외관으로서 알 수 없다. 형상이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형상이 없다라는 뜻, 요거 외에 더 깊은 뜻도 있습니다. 그럼 열애라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 요거 우리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확신을 얻어야 우리가 불법을 즐겁게 실천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백 박사님을 만난 뒤에는 그 스님들의 법문을 별로 안 들었습니다만 백 박사님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 스승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수많은 학자나 스님들, 그 스님들 중에는 선승도 있고 학승도 있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금강경 해설에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 이것을 실감나게 설명하는 분은 잘 못 만났던 것 같은,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제 지혜가 부족하니까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만은 잘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뒤로 그런 질문을 저한테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잘생겼다고 부처라고 하지 마라. 여기 26분에 나와 있습니다. 속마음씨까지도 착하고 선량하고 위대하고 인격과 지혜를 다 갖췄다고 해서 부처라고 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서 쌍욕을 하더라도 몹시 험상궂게 생겼어도 부처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이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란 어떤 분인가? 알 수 없는 분이죠. 알 수 없다고 대답해서는 또 말이 안 되죠.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요게 이제 외모가 잘 생기는 것은 어떻게 외모가 잘 생기느냐. 저는 그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있고 먼저도 대통령이 있었고 쭉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외모도 잘생기고 마음씨도 훌륭한 대통령이 될까? 또는 이제 외모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탤런트처럼 잘생겼다는 그런 뜻하고는 좀 틀립니다. 관상이 정말 임금의 관상인 거예요. 되게 관상이 임금의 관상이니까 임금이 되죠. 이 관상도 임금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도 인격과 지혜가 있는 대통령이 누굴까? 또 어떻게 하면은 관상만 대통령 관상이 아니라 인격과 지혜가 동반된 그러한 대통령이 될까? 이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것은 도인 밑에서 전세를 혼이하는 도인 밑에서 인과응보가 엄정하게 집행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도인 밑에서 그리고 인격,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면 내생에 어떤 과보를 받는다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도인 밑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런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식 만나기 전에 공부는 다 헛공부라는 이런 달마대세의 말씀에 저는 굉장히 실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하는 여러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독립투사들 중에는 돈이 많지만 식견이 부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돈은 많고, 돈은 적어도 식견이 탁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돈은 별로 없어도 식견이 탁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식견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돈이 많지만은 식견이 부족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는 오산학교를 세우신 남강 이승훈 선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대한 독립의 꿈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해방을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이 독립이 될까? 그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시오. 아마 그랬던 거로 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학교를 세웠고 오산학교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옛날에 고보라고 그러면 상당히 고학력에 속합니다. 고보를 나온 사람들이 그 뒤로 독립운동을 많이 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춘원 이광수 선생도 오산학교에서 교사 노릇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이는 돈은 있었지만은 아마 식견은 좀 부족했고 기독교를 독실히 믿었대지만은 말년에 가서는 뭐 술, 담배 끊었던 사람이 술, 담배도 피고 이제 그런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도 후생에 잘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대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대한민국의 독립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간절히 빌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마음에 심은 것으로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있죠. 제가 그 도인 밑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리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이는 독립 자금을 꽤 대줬을 걸로 압니다. 원체 부자였기 때문에. 오산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군들한테 자금을 아마 대줬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돈도 대줬습니다. 이걸 몸뚱이로 복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뚱이로 복을 짓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큰 후생의 언젠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서가열애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실제로 대통령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근데 관상만 대통령이지 실제로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꽤 있는데 만약에 남강 이승훈 선생 같은 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아마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속까지 인격과 지혜는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다. 전 발근이의 해석에 의하면 저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이는 굉장히 넉넉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그 일본 경찰을 만나서 검찰을 만나서도 당당히 얘기합니다. 너는 대한민국이 독립이 될 거라고 믿느냐? 난 독립이 될 거라고 믿는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조선 독립을 위해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도 조선 독립을 위해서 잠을 잔다. 그이는 대한민국 사랑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이는 인격이 대단히 훌륭했다라고 해서 특히 서북 사람들, 평안도 사람들을 위해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서 대단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들은 후생의 어느 때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마음속으로 간절히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고 이제 그리는 대로 이어지니까 그리고 또 복을 지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고 복을 안 지면 안 됩니다. 그이는 보는 사람마다 조선 독립을 역설했고 그리고 밥을 먹는 것도
독립으로 해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도 독립으로 해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조선 독립에 심혈을 기울였던 그 결과,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그이는 언젠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공산이 꽤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완전한 대통령은 아닐 것 같아요. 외모도 대통령의 외모로 타고날 겁니다. 내 생에는. 저희는 대통령감이다. 딱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열애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외모가 아니라 요 가히 30여년생으로 관열애부화라는 것은 외모만, 즉 몸뚱이로만 복을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복을 줬다. 즉 복과 해가 다 부족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생에는 틀림없이 될 수 있다.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요거는 지금 대통령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여긴 열애죠. 조금 틀립니다만은 이 대통령도 복과 해를 다 갖춘 대통령은 아마 거의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소위 그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분이 역사상에 몇 등극을 했어요. 그 아마 대표적인 역사적으로 최초의 전륜성왕은 인도의 아쇼카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도의 아쇼카 왕은 아마 제가 물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태어난 때가 비슷했던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외모도 아주 훌륭하게 잘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씨도 굉장히 인격과 지혜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심도 굉장히 돈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이는 전 인도를 다 통일했습니다. 전 인도의 면적은 지금 인도가 세계 최고의 인구 대국이 됐는데 중국하고 왜 앞섰습니다. 근데 중국이 면적으로서는 인도의 3배가 된다고 하지만 쓸모 있는 땅으로 비교하면 인도나 중국이 비슷비슷합니다. 전 인도를 통일했어요. 그랬고 인격도 상당히 훌륭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불심도 대단히 훌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룸비닌이 사위국 기수급 고도원인이 한 것은 언젠가 이 룸빈이고 사위국 기수급 고도원이 땅에 다 매몰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미 살아생전에 여긴 부처님 탄생지인 룸빈이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라바스티에도 사위국 기수급 고도원이라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의 아마 염려대로 완전히 나라는 마호메트 교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불교는 사라졌습니다. 거기는 황량한 초원이 됐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왕사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랬던 때였는데 땅을 파보니까 여기가 룸빈이고 뭐고 이게 다 발견된 것은 아쇼카 왕의 공덕입니다. 그 일을 전륜성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중국의 강희 황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이는 아마 불심이 돈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순치 황제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임금의 자리도 버리고 출가해서 승려가 됐기 때문에 그런 순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불심도 돈독했을 겁니다. 외모도 임금의 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씨도 인격과 지혜도 뛰어났을 겁니다. 그이는 중국 가장 영토를 넓히는 중국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택동 같은 문화혁명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 창달에도 굉장히 기여를 했어요. 강의 자전이라고 그것도 만들었고 중국을 다 아주 평화롭고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전륜성왕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좀 폭군에 속하지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은 넓은 제국을 했지만 인격과 지혜에 있어서 못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강희 황제나 인도의 아시카 왕은 인격과 복력을 다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또 상당히 신심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즉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서 외모는 잘생기고 약간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거 갖고는 당연히 안 되고 요것만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수보리존자도 헷가닥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요것도 아니다. 복과 해를 동시에 갖춘 것이 부처님이라고 하듯이 복과 해를 동시에 갖춘 사람은 바로 부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요런 그 질문인데 그 아니라고 대답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이는 아마 모든 면에서 부처님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자비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저 다 베풀어 먹이는 마음 안으로도 꽉 찼었을 겁니다. 부처님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한은 우리도 부처님 사람인 것 같아요? 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불자들은 기독교에서는 절대자를 신으로 보지만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사람으로 본다라면은 결론은 전륜성은 열애가 됩니다. 근데 어째서 전륜성왕이 열애가 아닐까? 요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륜성왕이 열애와 거의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는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또 자비롭고 인격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구족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부처와 하나도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그런 사람을 아마 부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일러주고 싶었던 이제 부처님의 간곡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부처를 사람으로 보느냐, 사람으로 보는 한은 그대들은 밝아지기 어렵다. 이제 결론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요거 설명했지만 겉모양으로 보거나 겉모양이 잘생긴 사람이 부처라고 보는 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겉모양이 아주 흉악하게 생겼어도 부처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렵잖아요. 겉모양이 잘생기면 부처라고 알기는 외려 쉽습니다. 서가열애가 당장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설사 겉모양이 아주 흉악스럽대도 부처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자비롭고 엄숙하게 하는 것만이 부처가 아니다. 그걸로만 판단하지 마라. 설사 육두문자를 쓰고 쌍욕을 하더라도 부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처님은 어떤 존재일까? 우리 다시 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겉모양이나 자비로운 음성으로 부처를 보는 사람은 시인은 행사도라. 야, 요 사도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아, 자비로운 사람이 부처다. 뭐 이렇게 딱 생각하는 사람은 자비로워서 부처가 아니라 지속의 자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사도라는 것은 몸뚱이 착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몸뚱이 착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관상만 갖고 그런 사람을 부처라고 보는 견해를 낸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몸뚱이 착이 없어야 부처의 진가를 알아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마 백 박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선사들, 특히 해외에서 많은 최근에 라지니 신이 크리시나무리티 힌두교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처가 백 박사님도 부처님이 바로 옆에 와도 우리는 부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장율사는 늘 문수보살을 그리워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 거렁뱅이가 와서 자장이 있나 하고 자장율사한테 이렇게 반말을 하니까 그 제자는 고지식하게 웬 거렁뱅이가 와서 스승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 그리고 아마 문전박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얘를 그대로 전했더니 그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죠. 뭘 들고 있던 바구니를 확 던지니까 사자로 변하고 그 사자의 등에 타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 얘기를 그대로 스승인 차장한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문수보살을 못 만나봤구나. 이 문수보살은 어떤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꼭 거렁뱅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은 외관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은 형상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형상이 없지만은 진공묘유라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상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는 모든 것을 구족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일체 중생 시류볼생. 모든 중생들에는 다 부처와 같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 이것을 종합해 본다라면 바로 부처는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바로 네 마음 속에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주어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마라. 우리는 마음 밖에서 부처를 많이 찾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의 대표적인 경우는 부처님, 이제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 때 부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거기다 한술 더 뜹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남은 여생은 부처님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나이다. 부처님을 어디서 찾느냐? 마음 밖에서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한테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매달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도다. 몸뚱이 착이 있는 것이다. 즉 몸뚱이 착을 바로 깨치는 것이 지속에서 부처를 발견하는 것이다. 요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강경 26분의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부처를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 또 부처는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이제 무량공도 구족의 진리를 설명했죠. 그것으로 봐서 내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서가열의 이 몸이 부처가 아니다. 이런 뜻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굉장히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부처다. 부처를 서가열의 거룩한 모습에서 찾으면서 거기에 매달리고 빌고 우리가 삼천 배우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갖다가 하루에 몇십 독씩 한다라는 것도 사실 금강경만 읽었지 이부로는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거거든요. 이게 매달리는 가르침을 떠나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밖에서 찾는 가르침을 떠나라. 네 속에 위대한 부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세 가지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금강경을 공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다르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공부를 한다면은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은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과 축복이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을 잘 믿음으로써 현실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한테 닥친 재난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자신감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의미심장한 내용이 바로 26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